안녕하세요. 영락 어린이 여러분, 예주 선생님이에요. 한 주 잘 지냈죠? 요즘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엄청 이뻐하는 사람이었대요. 그의 믿음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그의 믿음을 어떻게 보였는지 잘 배우고요.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집중 잘 하고요. 기도와 찬양도 열심히 하길 바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눈 감고 두 손 모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학교를 직접 가면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에 대해 배우려고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오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오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내가 매일 살아 숨쉬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세상을 나에게 주신 것 거친 폭풍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니 그대로 찬양해
주님을 찬양하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리. 또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가 드리리.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나의 주인 높이리. 또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가 드리리. 네, 선생님이 나눌 성경 말씀의 주제는 다윗은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어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이것은 언약궤입니다. 이때까지 나눈 이스라엘 이야기들 중에 몇 번 나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 이 언약궤와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찰박찰박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가 앞장서서 갔어요. 와르르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가 앞장서서 갔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상자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앞장세워 간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앞장세워 따라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승리했어요. 언약궤는 상자였다고 말했죠? 이 상자 안에는 3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십계명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배운 모세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판을 언약궤에 넣으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만나입니다. 저번에 배운 적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고파요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언약궤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지팡이입니다. 저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지팡이예요. 모세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바로 저 하얀색 모자를 쓴 사람입니다. 이름은 아론이었어요. 아론이 자신이 쓰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는데 나무도 아닌 그 지팡이에서 갑자기 나뭇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살구라는 과일이 자라나지 않았겠어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멋지겠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하면 예뻐 보이겠지? 저렇게 해보자.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 바꿔볼까? 이렇게 지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상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인을 본 적이 있죠? 이것은 스탑 사인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멈추어요. 멈추라는 뜻이 있는 사인이에요. 엄마 아빠가 운전할 때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지면 어떻게 하세요? 차를 움직여 앞으로 가게 하세요. 이 초록불은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 움직여라 하는 뜻이 있어요.
하트예요. 하트는 무슨 뜻이 있어요? 바로 사랑한다는 뜻이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편지 적을 때 하트를 그려 넣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사랑한다는 뜻을 전할 수 있어요. 아까 본 것들에게 각각의 뜻이 있었듯이 언약궤에도 많은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중 몇 개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는 거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글씨가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뜻했어요. 언약궤는 번쩍번쩍 눈이 부신 순금으로 쌓여져 있었어요. 이 순금의 뜻은 변하지 않은, 귀한, 특별한, 깨끗함이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기 많은 구슬이 있죠? 그 앞에 뭔가 특별하게 빨간색 구슬이 하나 있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뭔가 특별하고 두드러지고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모습의 뜻이 언약궤에 담겨져 있었어요.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여기 크게 까만색으로 적혀있는 글씨가 구원입니다. 이 그림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언약궤에 달려있는 저 막대기 모양의 채가 십자가를 뜻합니다. 선생님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채만 만지고 다른 부분은 만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저 채만 잡고 다른 곳으로 언약궤를 옮길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언약궤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약속입니다. 상자 안에 넣은 십계명판에 있는 것들을 행하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안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선택해야 할지 저거를 선택해야 좋을지 바로 아론의 지팡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은 양식입니다. 여기 있는 글씨가 양식이에요. 여기 있는 그림은 만나예요. 만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만나를 주신 것처럼 말이죠. 이 언약궤에 만나를 넣은 것은 이렇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뜻했습니다. 이런 많은 뜻이 담겨 있었던 언약궤를 다윗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 가는 곳마다 함께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기는 이유는 저 언약궤 때문일 거야. 이스라엘이 들고 다니는 저 언약궤를 훔쳐와야 되겠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에 있는 곳에 두었어요. 빠지지 우당탕탕탕!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이 넘어져 깨졌어요. 아야야야! 사람들의 피부에 병이 생겼어요. 안 되겠어! 언약궤를 돌려줘야 되겠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빰빠라밤!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고 싶었어요. 여봐라! 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으로 가져오거라! 다윗은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왔어요. 하지만 언약궤를 잘못 만져서 큰일 났어요. 결국 다윗은 언약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놓게 했어요.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3달 동안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과 온 집안에 큰 복을 주셨어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자 다윗은 큰 축제를 열었어요. 뿌뿌 나팔을 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둥둥 소고를 치며 찬양했어요. 다윗은 할렐루야 춤을 추며 찬양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다윗이 걱정했어요. 나는 이렇게 새로 지은 멋진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 성막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단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 일은 너의 아들이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나라가 튼튼할 것이며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의 나라가 튼튼할 것이며 저와 저의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언약궤에는 많은 뜻이 있었죠?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소중히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책을 소중히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